공관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왜 공관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과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게 다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비슷한 시점에 기록되어 네, 비슷한 시점에 기록되어 있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일단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와 공동체 입장에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 이제 해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1차적인 목표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예수님의 일대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바울은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이었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또 구약 성경의 틀에서 볼 때 부활은 종말 사건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종말의 구약 성경이 예고한 종말의 그 예언자구나 그 인물이구나 이렇게 확신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바울의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바울 신앙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를 거두면 추수철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말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종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이 바울의 모든 것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에 비추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서 이제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신 질문은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십자가의 속죄로 예수님을 모두 말하기에는 다면 그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하시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를 포함하는 더 큰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믿어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도 우리가 실제로 믿어온 것은 십자가의 속죄만 믿어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속죄를 포함해서 더 큰 것을 믿어왔어요. 더 많은 것을 믿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암암리에 그냥 단정을 했느냐면 십자가의 속죄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단정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라는 이 틀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을 다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그거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그럼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일부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점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내용을 온전하게 설명해보자. 그걸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설명해보자. 이런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그 죄의 지배, 그것을 가리켜서 파라오의 질서라는 이제 용어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읽다가 발견한 거죠.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오히려 작업량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에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그치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질서 속에 있는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실제로 왕은 파라오고 하나님은 그냥 방백 가운데 하나 정도. 이 정도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탄의 지배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신 숭배를 받고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현실입니다. 사탄의 지배라는 것은 현실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영역, 영적인 영역, 그러면 현실을 초월해 있는 어떤 멀리 있는 영역, 또는 현실을 벗어나 있는 내면의 영역, 이런 식으로 사탄의 영역을, 영적인 영역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활동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현실의 심층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셨던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면과 내면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우리가 하나 강하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 사고가 이끄는 거고, 그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 너희 안에 현실에 있는데 현실의 표면에 있지 않고 현실의 심층에. 거기가 사탄의 영역이다. 거기가 영적인 세계다. 사탄은 단지 우리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초월적인 어디 우주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들어와서 현실을 움직이고 있다. 때로는 국가를 움직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국가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을 누가 움직이냐면 짐승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짐승과 바벨론은 달라요. 처음에는 짐승과 바벨론이 동일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짐승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은 로마 제국의 배후에서 움직여요.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현실에 있는데 현실의 심층에 있다는 거죠. 그게 파라오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이 질문해 주시기를 제가 2014년에 파라오의 질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인들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에 관한 어떻게 보충을 경험하고 보충을 털어놓은 적이 있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보니까 벌써 5년이나 됐구나.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뭘 했나 이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요. 그동안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파라오의 질서를 이제 결국 이제 식별하는 문제인데요. 그 식별하는 문제가 그 현실적으로보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파라오의 질서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용어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빨리 그 일상 용어가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생각하는 파라오의 질서는 뭐냐면 표면에 있는 어떤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제 파라오의 질서 그러면 나랑 적대 관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생활하기 산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직장 상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대기업을 생각을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를 이제 파라오의 질서라고 동일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 사람도 사람일 뿐이다. 파라오의 질서는 그 배후에서 움직여진다. 이제 이러고 나니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제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또 저는 나름대로 그 오리무중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리무중에서 한참 헤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밀하게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냥 내버려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파라오의 질서를 분별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 있으나 표면에 있지 않고 심층에 있는 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현실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분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직업 영역별로 실천이 병행되면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 그 논의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전제라는 말은 너무 좀 단정적인 표현이고 하여튼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그런 토론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자극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오후에 그 그룹별로 소그룹 모임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경험들을 내어놓고 또 서로 논의하고 이런 거를 하도록 좀 유도를 해보는데 의외로 쉽지가 않고요. 또 교인들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보자면 이제는 두려운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무를 부정해버릴 수 있잖아요. 늘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살아오는 방식을 부정하고 다시 바꿔야 한다는 이런 이제 어떤 그 현실적인 손해가 따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걸 가로막는 문제는 이게 사회적인 실천이 되면 이게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입장에 개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진보에 서든지 보수에 서든지 한쪽 입장을 선택해서 진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천은 무엇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천은 무엇인가 하고 나가야지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양면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설교 중에도 진보를 자극할 수 있는 얘기도 가급적 안 하게 되고 보수를 자극할 수 있는 얘기도 가급적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급적 정치 얘기는 안 하게 되고 정치 얘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사회 문제는 건드리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분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암중모색 지지부진 그러고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뭔가 좀 뭐가 일어나도록 이제 자극을 계속 하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가회 같은 모임이 그런 논의를 하기에 아주 좋은 모임이 아닐까. 그냥 비슷한 경험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도 진보와 아니 맞아 그게 끼니까 진보 보수가 끼니까 이게 참 어려워져요. 다 수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어렵구나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간에 포기하진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바울 신학의 옛관점 해가지고 이거 좀 시간 필요한 주제인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만 이 책을 이해하는 데도 기초가 되고 또 평신도들에게도 유용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먼저 바울 신학의 옛관점. 옛관점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어요. 근데
세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네 관점이 상대적으로 된 건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의 등장은 신약 성경 당시 유대교가 어떤 종교였느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으로부터 시작해요.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차가운 율법주의 종교라고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율법을 지키기에 힘쓴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산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가르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온 거죠.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이 유대교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교 문헌들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란 윤리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윤리적 행위로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유대교가 있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추론되어서 유대교는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한 연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대교인들도 연구하지만 신약 성서학자들도 신구약 성서학자들도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그게 연구 분야니까요. 성서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E.P. 샌더스라는 교수, 듀크 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E.P. 샌더스라는 교수가 신약 성서학자가 파울 앤 팔레스티니안 주다이즘,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1977년에 썼습니다. 42년 지났죠. 이분이 제2성전 시대, 신약 성서 시대, 정확히 말하자면 주전 200년부터 주 200년 사이에 유대교 문헌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생각하기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고 바울이 은혜를 부르짖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더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고 있는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또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백성 되라. 내가 너 책임질게. 복을 내려줄게. 내 후손 대대로 복을 내려줄게.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 언약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언약에 머무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너 나랑 언약 관계 맺자. 계속 할래?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그럼 우리의 관계는 지속된다. 싫어? 그럼 율법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이미 시작된 언약 관계 속에 계속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이냐를 관련된 거지 언약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히피샌더스 연구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를 가르쳐서 언약적 율법주의, 커버넨트 노미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긴 하는데 그 율법은 철저하게 언약의 테두리 내에서 언약에 머무는 수단으로 쓰일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뭐 성서학계에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유대교 이해가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성서학자들이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은 누구랑 싸울 거냐?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였다면, 유대교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종교였다면 바울은 그럼 누구랑 싸운 거냐?
이런 질문이 대두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답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양한 답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 두 사람이 제시한 이 제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샌더스를 가리켜서 세 관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요 두 사람의 제안을 가리켜 세 관점이라고 부른 거고, 그냥 지금은 넓은 의미에서는 샌더스 이후에 그 흐름 전체를 가리켜서 넓은 의미에서 세 관점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바울은 누구랑 싸운 거냐? 바울의 이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동일한 자격으로, 그 자격은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 그것이 바울의 이신칭의론이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론은 구원론이라기보다는 교회론 또는 선교론에 가깝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교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론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거는 바울의 선교적인 상황과 같이 나오는 선교론이지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럼 율법의 행위가 뭐냐? 율법의 행위란 이 말이 이 이신칭의 도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 가운데 하나가 음식법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결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고요. 바울은 음식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베드로도 역시 한 식탁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율법을 안 지킬 이유가 없죠. 원래 율법 지키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건데 그걸 보면서 놀라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같이 온 다른 유대인들도 일어났고 심지어는 바나바마저도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한 말이 14절, 15절, 16절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 바로 16절에 이신칭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그 맥락에서 율법의 행위가 뭘 가리키는 거겠느냐? 거기서 맥락에서 율법은 음식법이거든요. 음식법.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바울이 율법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율법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는 이슈가 주로 두 개, 주로 할례, 주로 대부분 그냥 할례고 거기에 음식법이 지금 들어있는 거고 또 다른 데 보면 절기를 지키는 문제. 할례가 대부분이고 음식법 절기가 끼어있는 거죠. 그럼 이 절기, 이 조항들은 뭐냐는 말이죠. 할례, 음식법, 절기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과 스스로를 구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 기능이 있지만 또 하나는 분리의 기능. 율법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이덴티티 마커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어주는 바운더리 마커로 사용되는 그걸 가리켜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라는 걸 입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도덕주의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분리주의자, 유대인들 배타적인 선민의식,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싸운 것이다. 이게 세 관점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제임스 더너와 톰 라이트. 여기서 이제 유대교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보자면 옛 관점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제 불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바울은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새로운 종교의 기독교라는 종교의 시작으로 본다면 세 관점은 여전히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전히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다. 바울이 부정한 율법은 이 바운더리 마커로서의 이 율법을 부정한 거지 율법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아예 그냥 바울은 유대인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인정한다고 이렇게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폴 위든 주다이즘이라는 사람인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세 관점은 이 점에서는 중간 정도 입장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비판 문제점. 먼저 샌더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가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다. 계속해서 유대교를 연구해 보니까 샌더스의 그림이 대체로 맞지만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그런 유대교도 있더라.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교를 은혜의 종교 또는 언약적 율법주의라도 획일화해서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체로는 맞지만 아닌 것들도 많더라. 이게 이제 세 관점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샌더스와 제임스 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던과 톰 라이트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의 행위가 정말 그 바운더리 마커로서의 율법만을 가리키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자면 그렇게 읽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 면에서. 그런데 로마서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로마서로 넘어가면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윤리적 무능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주는 데는 성공, 잘 드러내주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할 능력이 없다. 율법의 윤리적 무능성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면에 다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바운더리 마커로만 그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한계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했는데 저도 이 두 가지 비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첫 번째 이 비판을 발전시킨 책이 그게 이제 마클레이의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바울과 선물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번역돼 출판돼가지고요. 제가 지난 6월 중에 스미터 아카데미에서 바울과 선물에 대해서 강의 요약 강의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동영상이 아마 공개될 거니까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 책이 한 1000페이지가 돼서 바쁘셔서 다 읽으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클레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마클레이가 이제 샌더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교가 은혜의 종교 맞다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 맞는데 유대교 각 분파들이 은혜를 서로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은혜를 말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샌더스가 특정한 은혜 개념으로 유대교를 일반화해버렸다. 그래서 논쟁을 혼란시켜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걸 이제 대변하는 유명한 말이 Grace is everywhere in Second Temple Judaism, but not everywhere the same. 제2성전 시대 유대교 모든 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곳에서 은혜가 똑같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은혜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은혜를 쓰는지 가만히 자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이 마클레이가. 그래서
그 신약 성서 시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유대교 문헌들에서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성서 해석의 역사에서 은혜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은혜가 모두 6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 가운데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몇 가지 개념을 조합해서 은혜라는 말에 담아서 쓰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는 초충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치는 그런 의미에서 풍성하게 엄청나게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고 나쁜 것은 주시지 않는다, 당근만 주시고 채찍은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충만성, superabundance를 초충만성으로 번역하고요. 두 번째는 singularity, 은혜를 그냥 은혜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런 뜻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priority, 선행성,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 그런 면에서 은혜다, 그런 뜻으로 은혜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비상응성, incongruity, 이거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선행성은 시간의 타이밍의 문제고요. 비상응성은 받는 사람의 자격의 문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주신다. 비상응성. 그 다음에 efficacy, 효과성. 이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은 다음에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고, 은혜가 어떤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순환성, non-circularity. 은혜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전혀 받는다, 돌려받을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게 비순환성이에요. 이렇게 6가지 의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또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를 조합해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가운데 어떤 개념이 은혜의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은혜의 개념은 반드시 다른 개념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서 초충만성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일성도 함께 말한다는,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은혜라는 개념을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단일성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바울의 하나님은 은혜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공의에 따라 단일성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교에는 있어요. 그 당시 유대교 문헌에 보면 하나님을 은혜의 단일성으로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비순환성, 이거는 어디에도 없다. 비순환성이 뭐냐면, 은혜란 조건 없이 안 갚아도 되는 거로 주는,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은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랑 관련된 말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선물이거든요. 선물. 영어에서도 이제 기브에서 기프트가 나온 거잖아요. 독일어에서도 게벤에서 가베가 나온 거고, 헬라어에도 이제 은혜가 카리스고요. 은사, 선물이 카리스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이 선물이에요. 같이 주어지는데, 오늘날 영어 사전에서 기프트를 찾으면 조건 없이 주는 거, 받을 조건 없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쓰는, 오늘날은 이게 상식적인 개념인데 없었다. 신약성서 시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도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쓴 곳 아무 곳에도 없고, 그 당시 유대교 문헌 다 뒤져봐도 이런 뜻으로 은혜라는 말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기독교 역사 초기에도 없었대요. 루터가 처음 썼대요. 근데 이 개념이 나온 이유는 문명이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그러면 은혜는 그
시장 교환 시스템보다는 인간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거래와 별개의 시장 교환과 별개의 개념인데 고대 사회에서 은혜는 경제를 포함해가지고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는 거죠. 경제 활동도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가정 내에서 자녀가 쓰는 모든 것은 부모가 은혜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사회 전체가 이제 그런 거고 또 우리도 갖고 온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예를 들 수 있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부조 그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은혜로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부조 받은 건 반드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일반적인 경제의 원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고 은혜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 말종인 거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대응이 뭐냐면 감사라는 말인데 은혜랑 감사가 같은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뜻도 되고 감사라는 뜻도 되고 선물을 줄 때도 그걸 은혜라 그러고 그것에 대해 보답할 때도 은혜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원리였다는 거죠. 바울도 물론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비순환성이라는 뜻으로 절대로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거를 입증해낸 게 이 책의 가장 큰 기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가운데 이 바울과 선물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발전된 게 바로 값싼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인께 살면 좋지만 안 살아도 남겼어. 그래서 보낸 거가 값싼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그 값싼 은혜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은혜의 비순환성인데 없다. 성경에 그런 거 없다. 그건 완전히 오해에 의해서 현대인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모든 시장 거래는 교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교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체육관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세금으로 안 하고 지역 유지가 부자들이 돈을 내서 은행으로 베풀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거 전부 다 세금으로 하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를 전부 다 유지들이 도왔기 때문에 누가 도운지 아니까 반드시 도와주는데 요즘에는 국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받아도 되갚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경제 시스템에서 선물이 경제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서 사적인 영역, 인간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은혜와 선물은 시장 거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시장 거래는 주고받고 하는 거지만 선물은 무조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전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그 개념으로 바울의 은혜를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그건 우리의 성경 은혜를 잘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바울은 제한적이다. 효과성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것이고 믿은 다음에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은혜 효과성 밀고 나가게 되면 사람은 인간의 책임은 없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효과성을 말하긴 하지만 제한적으로만 말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어떻게 세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느냐? 샌더스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샌더스는 그 당시에 유대교가 언약적 율법주의다. 언약적 율법주의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교 공동체에 은혜의 선행성이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교 공동체에. 그러면서 샌더스는 이렇게 은혜가 다양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없었던 거죠. 바클레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거 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선행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은혜의 비상응성도 있겠거니 하고 전제를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으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고 자연스럽게 전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문헌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고 유대인만 구원하셨느냐? 그래도 유대인이 낫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교 문화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혜란 공로 없이 받는 건데 공로가 있어서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냐? 천만에. 네. 솔직하게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의 비상성을 빼고 다른 측면으로 은혜의 초충만성이나 효과성이나 아니면 선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은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가 다시 정리해서 보다 보니까 모든 유대교가 은혜의 종교 맞다. 네. Grace is everywhere in the second temple Judaism, but not everywhere the same. 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샌더스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논쟁에 혼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샌더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로를 이야기하는 유대교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건 은혜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함으로써 이제 유대교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뒤에는 비교적 간단한 주제, 물론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답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유를 정의해 보라고 요구를 하셔서요. 네, 제 나름대로 자유를 정의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진 가운데 내가 나의 생각과 행동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 책에 그런 말을 썼는데요.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제 책에 제가 쓴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뜻을 버렸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없어져 버린 건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쉽다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이해된 거예요. 네. 그런 말씀들이 나를 죽이는 걸로 이해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반대인 거죠. 나를 안 죽이고. 지혜를 알지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오해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이해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는 우리의 그 믿음의 논의를 이해할 때 항상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두 개의 항만 놓고 모든 생각을 전개해왔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한 게 사형리잖아요.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보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요 틀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해가는 게 자유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슈퍼 에고죠. 율법을 내면화한 슈퍼 에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 본 거지 그건 에고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다.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있어요. 항상 세 개의 향을 놓고 설명해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자. 나만 섬겨라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에서 재물은 사탄적인 존재죠. 도구로서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숭배를 받으려고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항상 사탄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사탄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거든요. 사탄이 그러면 신화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 사탄을 얘기 안 하고 신학을 전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서구 신학자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놓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다른 나라, 다른 지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사탄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지배하느냐 하면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뜻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선택해버리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죄가 내 자리에 들어와서 나를 깔아 누르고 나를 거짓 자아가 돼가지고 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사탄에게 나의 자리를 내주고 나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요. 반면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주인만 바뀐 거 아니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주인만 바뀌면 또 종이 된대. 원래 성령이라는 논리도요, 주인만 바뀌는 거거든요. 다른 주인이 사가는 거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는 노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유비고요. 유비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거기서 말하는 로마서 6장에서 그 유비의 핵심은 너희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로마서 6장의 논리는 뭐냐면 애굽 이미 출애굽했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논리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 논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종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과 백성의 관계는 주인과 종이 관계니까. 근데 이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됨의 영을 받았다. 로마 사회에서 양자와 친자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자 그러면 친자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로마에서는 태어나면 같이 다 키우다가 마음에 드는 놈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양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내 자아를 찍어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내가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사탕발림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에덴 동산도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 완전한 자유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 하나만 거부하는 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먹을 거 알면서 왜 거기다 덫을 설치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는데 어떤 자유까지 줬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줘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만 허용되지 않고 나머지 모든 것이 허용되는데 선악과는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럼 너는 완전한 자유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거부한 거죠. 그걸 거부함으로써 완전한 자유 아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죄의 지배하에 떨어졌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자유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파라오의 질서, 2세대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2세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 자유에 이르러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견제하고 있는 교인들에게서 진정 자유로운 삶이 목격되는가요? 아직은 성급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이해하고 체화하고 그게 삶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맺어지려면 평생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질문을 읽고
기도할 때나 찬양에서는 성령님을 언급하는데 대화 중이나 사역 토의 결론 등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관한 언급들을 잘 안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의 분별, 영분별, 시대 분별 등 개인이나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실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주 되심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성령.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나 신사도 방법은 그쪽에는 그런 식으로 좀 성경까지 많이 가고 지나친 것입니다. 네. 근데 기존 교회나 백성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맞습니다. 이 조직이나 저기 직분이나 뭐 네. 순종하라 뭐 그런 말씀이 잘 그러니까 성령론이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성령을 너무 좀 언급을 안 하고,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순절 교회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거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출발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쪽은 또 너무 그쪽으로 가버려가지고,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고 또 신학적인 토대가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없어요. 그냥 지나치게 가버리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게 너무 양쪽으로 극단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중심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적용에서는 여전히 이슈인 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 할 것이냐,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분별이 결국은 제 이제 적용에서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그 적용점에 있어서 항상 어려운 점들은 물론 이제 성경에 많은 이제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랑 아니면 성령을 따랐을 때 얻어진 열매를 통해서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감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긴 한데 순간순간 어떤 우리가 삶을 뭐 선택하거나 아까 뭐 정치적인 입장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제일 좀 큰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이 하는 게 뜻이 뭐 죄책감이나 뭐 또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우리가 하는 흔히 이렇게 범하는 범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굉장히 이게 뭐 우리가 가늠하는 생각말도 가늠한 자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굉장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 사실은 이제 그게 기독교 윤리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실은 그것의 답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답이 기독교 윤리에 있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간단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규칙과 동일시하는 건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그 율법주의를 거부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실은 명백하지 않다. 물론 명백한 경우는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을까? 안 죽이는 것이 맞을까? 그거 뭐 기도하고 결정해 볼 필요는 없죠. 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이게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뭐 알라사 때문에 그러네. 여기 이쪽 영역에서는 또 별개 되잖아요. 또 다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뭐 저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 설교되고 있을 때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부도를 낼 것이냐 아니면 협곡을 써서라도 회사를 살려서 또 회사를 통해서 할 수 굉장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분의 회사를 살림으로써 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점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부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서 원래 부도를 내려면 많이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부도를 맞아버려가지고 엄청난 부도를 맞아버렸는데 이분은 그게 이분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는 건데 그러면 그 상황에 이르면 모든 사람은 다 부도를 내야만 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또 주제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결코 단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발견하나요?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말씀도 읽고 또 보니까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을 툭 던지다든지 우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은 이것이라고 결정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결정했냐면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건 아닌가? 내가 결단한 거잖아요. 이런 모호성. 저는 여기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자유도 있지만 자유도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고 카페에 질문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